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삶 10번째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오늘 또 태풍과 이제 폭우 때문에 많이 못 나오셨으므로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세 가지 요소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찬양과 기도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속으로라도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게 되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또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접하는 것으로 삶의 예배가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요새 이제 핸드폰에 요새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다 바뀌어서 이렇게 어플로 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야 됐지만 이렇게 어플에 또 깔아 놓으시고 이렇게 가볍게 핸드폰만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계속해서 가까이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내가 걸어 다니면서라던가 또 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면 이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시면서 삶의 예배의 기초가 이제 쌓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잘 해주는 말씀이 오늘 1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인데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쭉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인 걸 말씀하다가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실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실천의 첫 번째 내용으로 바로 이렇게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번 말씀, 우리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삶의 예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형제들아라고 권하는 걸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니? 이제 너희가 내가 앞에서 말했던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라면 이제 이렇게 해라고 실천을 얘기하면서 너희 몸을 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 이 말이 바로 산 제사의 제물을 말을 하는데요. 그 제사가 바로 예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예배의 삶으로 드려라 라는 것이고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이 앞에 이론 부분에서 말을 할 때 죄의 몸과 의의 몸 중에서 이제 죄의 몸은 죽이고 의의 몸 된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이라는 건 이제 의의 몸으로 그와 같은 산 제물,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 이 제물이라는 건 원래 죽여서 동물을 드렸어야 됐던 그 구약의 예배였는데 이제는 신약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이제 신약이죠.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살아있는 제사, 너희가 죽어서 너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너희 몸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의의 몸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거룩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죄를 짓지 않고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보여야 할 삶의 예배의 아주 요약입니다. 바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 옛날 성경은 산제사로 나와 있죠. 근데 원래는 제물이란 말이 정확한 번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린다. 나를 살아있는 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 뒤에 또 맨 뒤에 나오죠. 합당한 예배다라는 그 이제 괄호 안에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라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다.
영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교회에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이래야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듣고 보고 배운 바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그것이 되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제 말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아서 계시로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삶의 예배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가장 복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처럼 복된 모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그와 같이 하지 않을 때,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서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또 짓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나중에 심판의 결과로 이제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이 3번에 나오는데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예,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긴 오는데, 그리고 이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했는데, 이것이라는 건 그 앞에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재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거, 종교행위도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만 잘하는 거, 마당만 밟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맨 뒤에 나오죠. 손에 피가 가득한, 이런 거 하지,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을 막 악을 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대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했던 것대로 의롭게 살아가고 내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럴 때에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눈을 가린다고 나오죠. 듣지 아니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엔 지옥도 가는 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배를 마당만 밟는 식의 그냥 교회 생활, 종교 행위만 잘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잘 드려요. 그리고 뭐 헌금도 드릴 수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 교회에서만 하고 밖에서는 전혀 삶의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함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결국엔 멸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진짜 예배는 아까 1번 말씀에서 봤지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은 했지만 스타트가 됐죠. 밖에 나가서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건데 교회 따로 삶 따로 이러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합당한 예배, 아까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4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아까 1번 말씀 다음 구절이에요. 로마서 아까 12장 1절이고 이건 2절인데요. 그래서 1절과 같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4번 말씀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제 밑줄 부분을 잘 보시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처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은 육신적으로도 막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제 이렇게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 정신을 뺏어갑니다. 자꾸 TV나 뭐 뉴스 이런 것들, 이슈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이런 것들에 자꾸만 정신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절제를 하던가 아예 그것이 안 되겠다 하면 아예 단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먹는 것도 그렇죠. 한 잔만 먹는다 했을 때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2잔이 되고 2잔이 석 잔이 되고 자꾸만 먹다가 술 중독까지 가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건 제어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아예 잘라버리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이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세상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데,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회복해라, 재생하라라는 겁니다. 그 전에 세상에 막 절어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물들어 있던 것에서 이젠 재생하고 회복하라, 영적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때는 육신적인 자리, 세상의 것들에 계속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를 받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재생해서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자리로.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은 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랬을 때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리로 돌아와야만.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뜻을 늘 묻고 추구해 가면서 그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세상을 멀리하고 영적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제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도와 말씀이 이제 병행이 되겠죠. 영적인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영적인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예배가 어떤 삶이냐? 5번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아까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힌트를,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들이 길긴 하지만 지난주에도 이제 세 부류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9절, 14절, 17절 같은 경우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면서 절대 악을 누가 나에게 원수된 짓을 했다면 나는 그렇다고 악하게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선. 한 가지는 선이 되겠고요. 또 다른 부류는 10절, 13절, 15절, 16절 같은데 이 밑줄 부분을 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이런 데는 보시면요.
이제 형제와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건,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데, 서로 존경하기도 하고 또 대접하기도 하고 동정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또 화목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겠고요. 나머지 11절과 12절은 이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도 아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요약하다 보면은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고 거룩하라는 것이죠. 늘 거룩하라. 그리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과 함께 하나님 사랑,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것과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 내지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묶으면 또 사랑입니다. 사랑. 거룩과 사랑으로 이 두 가지로 더 요약이 되죠. 결국에는 늘 말씀드렸듯이 이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 요약된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이걸 축약 하다 보면 거룩과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 더 쭉 펼쳤을 때 이러한 모습들로 쭉 나오게 되고요. 요약했을 땐 거룩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과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딱 머리에 집어넣고 이제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존경하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뽑아져서 나오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일이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거룩과 사랑을 딱 마음에 이제 새겨 두신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삶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접하고 묵상하고 하다 볼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알아도 우리가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고, 또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되새겨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이제 실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보면서 거룩과 사랑의 이러한 뜻을 제대로 행하는 이런 삶의 예배를 이제 드리시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증거와 표로 마땅히 보여줘야 할 합당하고 진정한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바를 늘 삶에서 실천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